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은혜 받으시다 인상을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육신의 일을 듣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무슨 이것은 죽는다 그러면 조금 어감이 은혜스럽지 않으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마감하고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할 때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시간에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그런 그 말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바울이 경험해서 써놓은 그런 말씀들도 있고 이 천국이라는 말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편지에 그러한 받는 수신자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쓴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이 지상에서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의미로 천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말고 그 다음에 지금 내 마음속에서 통치하는 거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라는 그러한 통치적인 의미에서 쓰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들이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그러한 그들이 기다리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로 썼다 그 말이죠. 천국이라는 말로 썼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 땅에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환란의 기간이 끝나고 이 땅에는 모든 인류는 거의 다 불심판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방인 몇 사람만 모래로 된 천연 요새화된 페트라 성의 페트라의 천연 보호처에 숨어진 그러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천년 왕국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땅에 있는 60억 인구 거의 다 죽습니다.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서 살아남아서 또 다른 그러한 세상을 펼쳤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 분석하고 생각을 할 때에 이 땅에 제3차 대전 그리고 불의 심판이 있어지고 엄청난 지구의 또 다른 그러한 격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는 물로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불로 심판의 시대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14만 4천 명과 더불어서 이방인 또 몇 사람들이 같이 페트라성에 숨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 불심판 속에서 남아서 다음 세상, 다음 다가오는 그러한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실질적으로 왕으로 통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구절에서 특별히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같이 통치할 그러한 왕들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의 내용의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대. 이거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킹덤 있죠. 헤블리 킹덤. 이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삼층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왼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이제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죽었을 때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천국에 대한 걸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해하시나요? 네. 이렇게 반절 나누고 반절 나눠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세 가지 의미를 짧게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천국이라는 말이 성경에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서로 앞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옆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고 오늘이 7월 13일. 자, 13일에 생일 된 사람 일어나 보세요. 13일. 오 마이 갓. 이것이 셋 중에 어려운가 보세요. 예?
돈으로도 못하여 하나님 나라 힘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가 어딜까요? 세 번째 하늘나라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거 박수 자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맞으셨어요. 자, 여러분 천국은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어서 가는 나라, 소천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천국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떨 때 행복하시나요? 먹을 때, 마실 때, 여자친구 만날 때, 결혼 잘해서 예쁜 배우자 만날 때, 씩씩한 배우자 만날 때, 또 어느 날 행복하시나요? 돈 많이 벌 때, 잘 때, 이야, 잠이 모자라신 분은 잘 때.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자녀들이 공부 잘할 때, 자녀들이 이쁜 행동할 때, 이게 자녀들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외적인 것들이, 그쵸? 외부에서 내게 들어오고, 외부에서 내게 들어와서, 외부에서 내게 들어와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외부적인 것에서 내게 들어오는 것들이 참 기쁘고 행복한데, 그런데 그것만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많았던 정주영 씨 아들도 자살했잖아요. 그 다음에 얼굴이 이뻤던 최진실 씨도 자살했잖아요. 뭐 돈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꼭 외부에서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만은 아니지요.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는 외부적인 것이 잘 됐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너가 그 자식을 안 낳았으면 행복할 텐데, 그러면서 너가 아니 누구 같은 아들을 낳았으면 행복할 텐데, 당신이 아는 누구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혹시 그런 생각들 해보셨다라면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겁니다. 외적인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부적에서 주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입이 물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눌리죠. 눌리고 그 다음에 외적인 것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을 때 사실은 굉장히 힘겹거든요. 그런데 그런 힘겨운 것들이 사실은 보면 외적인 것들로부터 와가지고 결국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렇죠? 외적인 것들이 와가지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또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그렇게 보니까 마음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키 쪘다고 해서 한 번도 열등감 느껴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게 열등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키 쪄는 거가 열등감 느껴지지요. 저는 옷 가지고 한 번도 열등감 느껴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옷 하나 가지고 너덜너덜하게 14년 15년 입고 다니고요,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메이크가 있든 없든.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세모 옷 노릇으로만이 고등학교 딱 졸업하는데 저희 누나가 야 가자,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옷을 샀는데 동대문 시장의 그 주인이 7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랬더니 누나가 3만 원 하십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왜냐면 우리 누나가 양장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숨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5,000원 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35,000원 주고 샀어요. 35,000원 주고 샀는데 누나가 나오면서 그래도 속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한 2만 원이나 2만 5천 원 정도 줬으면 했을까 싶은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구원이고요. 제 단골 신사였어요. 뭐 회사 다닐 때도 구원이고 왜냐면은 저는 좀 샌님입니다. 샌님. 네, 요즘은 우리 염혜란 목사님 만나가지고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정말 뭐 바뀌었는데 샌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옷도 뭐 있는 대로 입고 신발도 뭐 더러운 대로 입고 제가 고무신 신고 서울에 시험 보러 갔었는데 세상에 고무신 신는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시험 보러 갔는데 그게 창피했느냐? 아니요, 안 창피했어요. 이상하죠? 희한한 사람이죠? 그런 거에 제가 내면에 상처가 있고 뭐 그런 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옷 가지고 되게 예민하죠. 신발 같은 거 예민하죠. 키 같은 거 가지고 예민하죠. 외적인 가지고 물론 저도 내면적에 외적인 그런 내면의 상처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달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다릅니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달라요. 그쵸? 저기 병원 목사님하고 비슷한 면 있어요? 없어요? 황주 뭔가 좀 비슷한 면 있어요?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요 수염도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안 깎았더니요 싹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걸어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이 여러분 왜 다르나요? 이게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어야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외적으로